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서 좋고요.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매우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제 말에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내 사정도 모르면서 세상 물정 잘 모르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눈치를 보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가끔씩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나이스하죠? 꽤. 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화도 안 내고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제 원래 좀 하나님이 주신 성격 같기도 한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대체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 목회할 때 가끔은 하나님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눈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부흥의 시간이 주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 중에 여러분에게 마음이 찔리거나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난이 저를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왕권 제도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신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 왕권 제도가 아예 없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 왕이 없었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그 나라의 사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재판장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그런데 젊은 혈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뇌물을 받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서, 기회다 싶어서 그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 당신도 이제는 노쇠했고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빼고 모든 나라들이 다 왕권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권 제도를 시행합시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잠깐 그 다음 메시지를 보여주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이게 5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 보면 밑에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이 기준이 돼버린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참 주연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주연이가 PPT를 하고 있어요. 좀 대견합니다. 에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저기 상호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밑에 볼게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왕권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마 이 땅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을 넘겨볼게요. 우리 석이 읽을 수 있죠? 읽어봐봐. 아멘. 네, 아유, 잘 읽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아주 잘 읽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리액션을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의 제 생각엔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또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 아들의 문제와 자기의 어떤 이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면모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해서 제가 잘 안 보이죠? 우리 다경이도 안 보이고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이면은 이렇게 잘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보세요. 안 보면은 자꾸 자게 되더라고요.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달을 하냐면 다음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요청했을 때 그대로 억셉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엄히 경고해라. 잘못된 것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어떻게 되는지, 왕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기억이 좀 나나 모르겠어요. 왕권 제도가 실행이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왕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너의 소선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쭉 날고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어디에도 백성들에게 어떤 이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거기 집중하세요. 왔다리 갔다리에. 왔다리 갔다리 수업 시간에 저기 종이 막 이렇게 던지고 하는 것처럼. 자, 뭐 없지? 네. 여러분이 집중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하거나 예배 듣거나 그러면 방해가 됩니다. 돌아다니거나 하면. 쓸데없이 돌아다니지도 마세요.
그러면 저도 시선이 뺏기고 그러면 제가 시선이 뺏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자세 어땠는지 또 볼까요? 자, 우리 강의 읽어볼까? 백성들이 여전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한번 사람이 이 눈에 꽂히면은 그것만 생각이 나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잖아요. 잘 될 거라는 그 희망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오직 저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속사정을 잘 알지도 모른 채 그 왕권 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봤어요. 여러분, 역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 왜 잘 안 가르치셨나? 주민 선생님? 자, 거울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죠? 수업 시간에 들었죠?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거울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그 당시의 그 액션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은 원래 왕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모든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좋은 면만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임포트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와 매우 흡사한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아닌 다른 신을 내가 섬겨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저 많은 왕들도 내가 같이 섬겨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치동에 사는 아줌마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교육 얼마나 시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인터뷰하는 아줌마들마다 애 하나당 한 100만 원 정도씩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예요? 아니, 옆동에 누구도 하고 저기도 누구 우리 아이들 친구들 다 하는데 나만 안 시키기 뭐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킵니다. 사교육이 무조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 친구들이 하면은 맞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분간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잘못을 해갖고 옵니다. 왜 그랬니? 물어보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기억나니? 뭔 소린지 모르겠나? 워낙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건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비슷해요. 그럼 네 친구가 죽으면 같이 죽을래? 이 친구가 뭐 나쁜 짓 하면 같이 나쁜 짓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투자 안 하면 바보입니다. 예금만 하는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을 막 위험을 무릅쓰고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다 싶으면 부동산에다가 몰빵을 하고, 이거다 싶으면 여기다가 몰빵을 하고, 코인으로 돈 날린 사람 누구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나 많이 봤어요. 코인으로 돈 날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한 교회는 참 안타깝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이 코인에 빠지셔가지고 그 성도들을 데리고 다 같이 코인에 투자를 한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내가 굉장히 잘 아는 교회 전임 목사님. 야,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기도회를 하면 코인 위에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이 코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어요. 원코인이었나? 뭔코인이었나? 그래요. 결국은 사기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다 같이 빚을 지고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빚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 빚 갚으려고 막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다 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후임으로 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 코인 때문에 죽겠대요. 아주.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잘못된 왕을 선택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저는 만족감이 없는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왕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곳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성일아, 돈은 말이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거는 먹어도 계속 목이 마른 그런 물이야. 그래요.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구나. 돈을 잘 버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의 회개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지만 먹어도 바닷물과 같이 짜고 계속 먹고 싶어지고 결국은 한 5분 이상 들어주는데 회개가 아니고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와 그의 월급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나에게 해? 이럴 때 그 재수없다는 말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야.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먹어도 짠 바닷물과 같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뇌물을 받으면서 회개할 만도 한데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닷물을 받아 마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은혜롭게 목회를 하던 목사님들도 자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에게 더 좋은 목회지를 물려줘야지 하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요청을 교회에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만족감이 근데 여러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요청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드라마 작가가 아주 기가 막힌 그 한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만족이라는 단어밖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만족이라는 단어 말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센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이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들도 얼마나 열심히 계속해서 이걸 고쳐가는지 몰라요.
코를 하면 그 다음에 눈이 하고 싶어지고, 눈 하면 광대뼈 깎고 싶고, 광대뼈 깎으면 또 뭐 입술 어떻게 하고 싶고, 주름을 피고 싶고, 계속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참 예쁘고 참 잘생겼는데, 이병헌 뭐 다 잘생겼잖아. 저희 이정재도 보니까 뭐 입술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또 하지? 여러분 중에도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잠깐만요. 저 뒤에 할머니가 오셔서 왜 그런지 혹시 네. 열어놔도 괜찮아요. 네. 네. 제가 볼 때 되게 여러분 중에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다혜자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거의 완벽에 이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다혜자매는 본인 모습에 만족을 하나요? 안 한다고요.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네. 뭔가 더 이렇게 디벨롭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남자들 중에 누가 또 잘생겼습니까? 여러분이 한 명 뽑아봐요. 정택? 자, 의외의 인물 우리 정택 군. 우리 정택 군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족합니까?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자기가 잘생기고 예뻐도 100% 뭐죠? 그거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 읽어줄까? 다혜가 읽어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런 자랑이랍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빼앗겨서 왕 삼은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결국 자랑으로 꽉 찬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왕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설령 무언가를 그 왕으로부터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잠시 동안 자랑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우리 넘겨줄까요? 우리 정택군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는 세상 왕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갈망해서 왕을 찾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잠깐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갈망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겁니다. 아까는 모자르고 만족함이 없고 사라진다 하였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원천이 하나님일 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게 꽉 차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서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고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만 찰랑찰랑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넘쳐나서 그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은혜 받고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 느낌을 알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막 은혜 막 받아서 한참 막 뜨거운 사람은 표정도 좋고 자꾸만 누군가랑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느낀 거 자꾸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인생에서만 찰랑찰랑한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막 흘러가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난 사람. 제가 오늘 아까 그 카톡에 글을 쓰면서 자녀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지만 내 자녀가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동의하시죠?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참된 왕께 데리고 나가야죠. 참된 왕에게 가지 않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세상의 왕에게 자꾸만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 너도 나도 그도 저도 세상의 왕으로 자꾸만 데리고 나가니까 나도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왕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을 향해서 자꾸만 애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자라기를 바라요. 내가 아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줄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모들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부모가 될 거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자녀가 여러분 삶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포로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그런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아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이가 좋은 크리스찬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나눠주고 좋은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의 모습은 이기적인 엄마 아빠의 모습이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기적인 성도가 돼버립니다. 봉사? 그거는 저분들이 하는 거지. 헌금? 그건 나 같은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뭐 참여하고 뭐 하는 거? 뭐 내가 좋을 땐 가는 거고 안 좋을 땐 안 가는 거고.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알게 모르게 똑같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원하기는 착하고 이타적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내가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자꾸만 데리고 다니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으로 내가 데리고 나갈 때 뭐가 문제냐면은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면요. 여기도 엄청난 것이 숨어 있어요. 여기 누가 읽어줄까요? 우리 상엽 형제 읽어줄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니 하시리라 하니. 네. 백성들이 왕권을 달라, 왕제도를 달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왕이 생겼으므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 때문에 생겨난 그 아픔 때문에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그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절규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왕에게 내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왕에게 나갔을 때 이러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향해서 부르짖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식아! 응? 자녀들을 향해서 내 주식 아이고야! 어저께까지 상승장이었는데 우와! 엉뚱한 부인 잡고 애 잡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또 성질이 못 이겨서 집안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해야 될 우리 존재가 세상의 엉뚱한 존재를 향해서 부르짖고 그 화풀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세상의 거짓 왕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만 간신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하다 가는 삶.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삶. 나의 모든 마음의 심장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왕들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왕권 제도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이런 운동을 펼쳐줬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마지막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시편의 잠언의 기자 중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렬이 형도 읽어줄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사랑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못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네. 뭔가를 구하는데 뭐라고 해요? 8절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노라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또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자기로 하여금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세상의 왕을 쫓아서 거기서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나로 하여금 적당히 가난하게도 부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잠언 한 기자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잘못된 왕을 쫓아가는 나의 삶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저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인생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잘못된 왕을 선택하고 그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왕이 아닌 나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